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그 문제들, 고통,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의 수고로운 짐,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환난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 기도를 끝낸 다음에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변론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한 남성이 나서서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거품을 물고요, 팔이 해지고 그리고 거꾸러뜨리고 정말 우리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 것이 아니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나 가족들 역시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정확하게 보시고 꾸짖으실 때 25절에 보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귀신. 그래서 이 젊은 아들에게 들어가서 그 인생 전체를 도둑질하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당장에 쫓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멀쩡하던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에 묶여서 그 인생 전체가 파괴되어지는데 그것은 주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아주 중요한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믿음을 주님은 강조하셨고 그 믿음이 없다고 생각한 아버지, 이 아들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승리하신 것은 이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셨는데 넉넉한 믿음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 또 믿음은 어떻게 작동해야지 되는가? 이런 원리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믿음은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도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태산 같은 믿음,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어느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탄식을 합니다. 목사님, 낙심천만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이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성경도요 전체 30번 넘게 읽었어요. 40일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는데도 걸어갔어요. 저도 한번 물 위로 걸어보려고 저수지를 걸어가려고 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목사님, 그것 때문에 나는 믿음도 약해졌고요,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나는 왜 못 걸어갑니까? 근데 목사님, 참 들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당신은 물에 빠져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물 위로 걸어오너라 할 때
그렇지. 주님이 당신한테 언제 저수지 걸어가라 그러더냐? 믿음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무모한 짓이죠. 믿음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공중을 날아보겠다 그래가지고 나무에서 뛰어보십시오. 다리만 부러질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보존하고 믿음을 잘 활용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믿음도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잘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활용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주님이 우리 탄식하셨어요. 또 2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다음 뭐라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가 22절에서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다 물심판 받을 때 그의 8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믿음으로 승리자가 된 겁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분도 바꾸고 믿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을 드려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그 시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믿음대로 내가 구원받았다. 고침받았어요. 믿음의 역사는 즉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체력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식으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죄악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내 아들을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8절과 20절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제자들이 왜 이들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했을까? 여러분 믿음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믿음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귀신은 틈만 보이면 공격해요. 정신세계, 우리 인격,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파괴하려고 그래요.
미국의 샘버그 박사는 마귀의 7가지 역사를 짐승으로 비유했어요. 공작은 쫙 날개를 펴고 교만, 자랑하는 것. 호랑이, 분노와 혈기. 염소는 음란, 여우는 의심, 거북이는 게으름, 독사는 중상모략, 늑대는 위선. 마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에 귀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려면 이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이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국 스코틀랜드 한 수도원에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Watch well. 깨어서 잘 지키라. 깨어서 잘 지키라. 이 말은 국경 전쟁 당시에 군인들 졸지 말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군인이 깨어 있어야지 잠들어 있으면 그냥 적군이 들어와서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거죠. 깨어 있으라. 우리 성도들은 말세에 깨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주님이 하시면서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탄식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승리하려면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사용합시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세수 다 했어요? 눈곱 띄고 코 풀고 다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수돗물을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데 더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와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저 틀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이 수도꼭지를 올린들 물이 나오겠는가? 그리고 수도꼭지를 열지 않고 그러면 여전히 그냥 세수 한 번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을 믿고 활용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자꾸 안 좋은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막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다. 잠을 자도 그렇고 깨어있어도 그렇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쳤더니 그런 마음이 다 떠나가고 평안이 오고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을 자더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활용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의심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그렇게 약속의 아들을 얻었다는 거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100%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 신학생처럼 나도 저수지를 한번 걸어보겠다, 자기 마음의 감정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권능을, 그 이름의 권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따뜻해지니까 벌써 개나리가 확 피고 있고요. 또 벚꽃도 확 피어나고 있습니다. 봄꽃들이 지금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겨울이나 봄이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 곁에 언제나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믿어야지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선하게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해보자.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탄식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장 이 악한 영이 아들을 괴롭혀요. 얼마나 괴롭힙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누가 그 아들을 건져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악한 영으로부터 당장 자유케 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기도로 믿음이 승리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그냥 지나가셨을 것이고 아들은 그냥 그대로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해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제주도 가려면 뭐 타고 갑니까? 뭐 배도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내 앞에 와 있어요. 티켓도 있는데 올라타질 않고 나는 제주도도 못 가봤어.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못 가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티켓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당당하게 올라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고 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으니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 있으니 넉넉한 마음으로 잘 되고 있다 기도를 하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날마다 마르지 않는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 기도,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만나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는 안 돼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염려하는 곳에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울증이 사라져요. 아멘. 믿음은 산도 옮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받았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28절에 큰 소리로 못 물어봐요. 네? 왜? 창피하니까.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조용히 물어봤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들,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이 나가지 못한다. 귀신들도 기도하면 다 나간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상하게 뭔가 위축당하고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면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누구 손을 붙잡아 주십니까?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자,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이 아들이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했죠? 그 손을 잡아 어떻게 했어요?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문제가 다 해결돼요. 중풍병자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고침받았고, 소경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고 그날 눈을 떴어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인생의 문제를,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귀신아 나가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부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됐어요. 사람들은 죽었다 말했지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손 잡아 주시네. 내 손 잡아 주시네. 한 소년이 아버지의 배에 올라탔어요. 아버지가 조종탈을 탁 맡기면서 저 북극성만 바라보면 된다? 북극성만 바라보고 운전하라는 거죠.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소년이 배 밑창으로 내려오면서 아버지 빨리 올라오세요. 그만 내가 별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파도만 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시편 121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특별히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의 손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볼 때 사람들이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누구 죄 때문일까? 아이고, 거품을 물었네. 아이고, 눈이 뒤집혔네. 거꾸러졌네. 아이고, 피하자. 돌멩이를 던지자. 연약한 사람들 교회에서 보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의 손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그 마음에 어떻게 위로를 줄 것인가?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더 짓누르고 그 사람을 아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요, 우리 마음의 타락성입니다. 냉정하고 무정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저 사람 왜 저래? 비난해서도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은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붙잡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지요. 기도할 때 고침받는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도 따뜻한 손을 내미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울고 있는 저 친구에게, 울고 있는 저 성도에게, 저 이웃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가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탁 잡아 일으킬 때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내밀어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손을 탁 내미시고 일으키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 때 뿌리치지 마세요. 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맞잡고 그러면 한 몸이 될 수 있고 평안을 도모할 때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의 품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황무지를 만들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우리 주님처럼 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무한히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직장에서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